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본주의 신앙을 회복하라. 신본주의 신앙을 회복하라. 아멘. 신본주의 신앙을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말에 문화 사대주의, 사대주의라는 말이 있었죠. 예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명나라 사신이 오면 막 아주 요즘 그 드라마 가운데 거란족하고 이렇게 막 싸우는 그런 드라마도 있던데, 그때 보면 어때요? 왕이 거란족의 왕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가를 받아야 정통적인 왕으로서 인정받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거란의 그 왕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미움을 사면 고려가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내용들이죠. 일종의 힘이 약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이게 일종의 사대주의라는 말로 우리가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 사대주의라는 말도 있어요. 문화 사대주의. 우리는 참 외국 하면 특별히 미국 또 일본, 예전 70년대 80년대 일제 미제 그러면 깜빡 죽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마이마이, 일본 마이마이, 워크맨 이런 거 막 하나 귀에다 꽂고 다니면 뭔가 모르게 막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그런 제품들이 좋기도 했지만, 그러나 오늘날은 어때요? 그 어느 나라에 뒤떨어지지 않는 품질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품질 제품들이죠. 또 어때요? 간판 하면 막 한글로 쓰면 뭔가 좀 낮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상가의 간판들도 전부 다 영어를 써야 막 뭔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없잖아 있죠. 이것은 일종의 어떤 문화 사대주의적인 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에만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아하스 왕 시대 때도 그런 게 있었다라는 얘기죠.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북쪽 이스라엘과 또 그 북에 있는 아람 나라가 서로 연합을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이렇게 침략해오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하스 왕이 저 신흥제국 아수리에게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제발 좀 우리를 좀 도와주셔. 그러면 어떻게 좀 대등한 위치에서 도움을 달라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다가 예물로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럼 왕궁에 있는 은금이라는 것은 왕궁 즉 제사를 위해서 성전에서만 사용될 그런 물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왕은 그런 모습을 벗어나서 행동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쟁에서 아수르의 지원을 받아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동맹국을 물리쳐 이기고 보니까 고마웠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제 아수르로 어찌 보면 이제 인사차 아수왕이 올라갔어요. 웬걸 가보니까 남유다에 있는 제단보다 엄청나게 크고 자기 생각에는 더 화려한 그런 제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신을 시켜가지고 잽싸게, 야 이건 길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이런 모양이네, 가서 빨리 만들어라 그래. 그래서 제사장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잽싸게 자기 성전에다가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와서 제물을 드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우리아한테 시켜가지고, 야 너 당장 가가지고 빨리 이렇게 만들라 그래서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때요? 그 제단 쓰는 용도가 대부분의 제사를 다 거기서 드리고, 그 원래 하나님께서 제정해서 만들라 했던 그 제단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데만 사용할 수도 한쪽으로 비껴놔,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찬밥 신세가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그 범죄의 모습으로 빚어지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제 말씀의 제목은 인본주의 신앙을 배격하라 라는 제목이었다면, 오늘은 그 반대 신본주의 신앙을 회복하라 라는 얘기인데요. 항상 우리의 생각은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늘 주님께 여쭙고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여쭙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뜻이 거기 있다면 내가 그 뜻을 맞춰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바른 삶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성전도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미 솔로몬 시대 때 그 성전을 다 완공했는데 그런데 어때요? 이 아하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성전도 옮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마치 점쟁이 무슨 점치듯이 그럴 때만 하나님의 제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15절 하반절이 그렇잖아요.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이게 뭐예요? 점치듯이 그럴 때만 쓰게 한쪽으로 치워놓고 나머지 모든 제단은 저 아수리에서 보고 만들어왔던 그 제단에서 우리가 제사하자. 흉내만 내는 거죠. 일종의 어떤 문화 사대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아수왕 시대 때 지금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왕이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은 아버지 요담왕과 더불어서 16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20살이 왕이 돼가지고 16년 통치하고 죽었으니까 몇 살이 죽었어요? 36살이 죽은 겁니다. 36살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은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 인생의 삶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시대는 70, 80 이상을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36살만 살고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은 장수하지 못했다.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제단 위치도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보니까 어때요? 17절에 아하스 왕이 물두명 받침 옆판을 떼내고 물두명을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고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서 그걸 두며 완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런 법칙을 다 바꿔버린 거죠. 이건 마치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여호와의 죄를 따라 여호와의 죄를 따라 아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가졌던 죄악이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아하스 왕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인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가 오늘 16장 2절 하반절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는 날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누구나가 다 죽게 되지만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심판 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참 잘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야 너는 다윗처럼 살았구나 라고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일생을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 엄청난 그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건 뭡니까? 제사는 인간의 죄를 사함받는 하나의 의식의 절차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잖아요. 근데 그런 절차들을 인간의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어떤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왕이 그렇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말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16절 말씀도 보면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아하스 왕의 명령은 하나님 보실 때 바른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했어. 그 왕 입장에서는 내 말 잘 듣네 가 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이놈 봐라, 내 명령을 따라야지 저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왕의 명령을 따르냐? 라고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말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죠.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경외하다라는 말은 fear, 영어로 말하면 fear,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많지가 않죠. 그저 은혜 사랑만 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무시하고, 우리들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오늘 이 우리야, 제사장 우리야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죠. 그저 왕이 시키는 대로만 그냥 왕 입장에 본다면 충실된 그런 어떤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 그랬죠. 신앙생활은 크게 두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이고 좁은 길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좁은 길 좁은 문, 이건 뭡니까?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다면 우리가 굳이 선택을 해서 가야 될 길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요, 우리 자신이 죽어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17절 18절에도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왕이시여 그것은 하나님 뜻에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저 시키는 대로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이렇게 했던 이 우리아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즉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절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조상들과 함께 잤다. 근데 이때 죽음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장수하는 삶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에 모세가 고백하기를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오라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나는 잘 살았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새 마디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유서 잘 써놓고 자식들한테 유산 잘 남겨놓고 유산 분배 잘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과연 우리는 죽음 앞에서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고백하며 주님 품에 안기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늘 고민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본주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얘기인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낼 줄 아는, 비록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높아지기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하루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